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어 주를 섬기노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우리에게 분명 믿음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믿음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서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 삶에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입니다. 어려움과 위태함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적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잠시 잠이 드셨는데 그때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차고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위태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태함의 때를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평상시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위기의 순간 그때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위태한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낭망함이 돼 있고 또 그 원인을 가지고 누구 때문인가 다툼이 발생하게 돼 있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함을 따라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을 취하게 돼 있고 그것이 더욱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위태함의 때를 만날 때마다 위태함이라고 하는 게 꼭 물에 빠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곤란한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어려움의 때를 만나는 그 모든 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임시 방편으로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나 믿음이 아닌 것으로 했을 때는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게 믿음의 모습이냐? 이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면하고 가르쳐서 모든 위기 때마다 혹은 곤란한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 안에 커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어려움의 때를 당했을 때 믿음으로 대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둘 다 위험한 때를 만났습니다. 위기 때를 만났을 때 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하였는데 그 예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 안 온다.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고 아말렉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고 그러니 번제를 드리자. 마땅히 선지자를 통해서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이 위기의 때 사울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누구든 드리면 어떠하냐. 그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망령되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다윗도 전혀 예상치 않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했을 때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나 혹은 곤란한 때나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바르고 진실한 마음을 따라 이 모든 믿음의 때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위기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주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노래도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런데 주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도 주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떨 때가 많다는 건데 그것이 믿음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존재를 망각하였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위태하다 생각하고 죽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죠. 또 주를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외연으로는 주를 오랫동안 믿어왔고 또 주를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믿을지라도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서도 우리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의 일을 속하고 사랑과 용납은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불신앙과 불충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모든 위기의 때나 어려움의 때나 혹은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한 때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평안과 소망 중에 거할 것이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주를 찾나이다. 그 주의 능력을 의심치 마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우실 주님 의지하여 우리 믿음 없는 자가 아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